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나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지 살아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믿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있나? 그저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게 기독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성경에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서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냐. 중요한 단어가 죽기 전에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천국이 죽어서가 아니라 너네들이 죽기 전에 살아서 너희의 영혼에 임하고 너희 가족의 천국이 임하고 콩가루 집안 생지옥 같은 너희 자녀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것도 살살 오는 게 아니라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란 뜻이죠. 다이나마이트 같이 임하여서 네 인생을 확 뒤집어 놓고 천국으로 만들어 놓는 그 놀라운 모습을 죽기 전에 네 눈으로 볼 자들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죠. 이런 말씀을 한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두 눈으로 똑똑히 자기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만드세요. 그것도 이 말 하시고 6일 만에 행하십니다. 2절과 3절 읽어보죠.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생기셨고 키가 크셨을 것 같아요? 못생기시고 좀 풍채가 없었을 것 같으세요? 이사야 52장 2절에 뭐라고 써요? 그는 풍채도 없으시고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으셨다 그랬어요. 참 못생기셨고 풍채가 작으셨고 별 볼 일 없으셨는데 웬일이에요? 그들 앞에서 그 몸이 변형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그랬고 오늘 3절에는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만큼 매우 희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면 부활하는 모습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완벽한 모습, 가장 빛나는 모습, 가장 여러분들이 전성기 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죽은 이후의 일이고 바로 지금 이 산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 땅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어둡고 슬픈 얼굴로 왔던 분들이 얼굴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정말 야, 어떻게 저렇게 폭삭망해서 왔냐, 저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화려하게 재기할 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또 영광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인 저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수없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백정이라는 천민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40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는 천민이죠. 너무 불쌍했어요. 이 백정들은 길거리에 아이들이 지나가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절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시집 장가갈 때 꽃가마도 못하게 했습니다. 죽어서도 다 상여를 메고 장례를 치러주는데 백정들은 죽어서도 상여에 타지 못하고 지게에 둘둘 말아서 산에다가 묻어버렸어요. 백정을 백정이라 부르지 않고 개똥이, 마당쇠라고 불렀어요. 그 백정 중에 박서양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이라는 의사 선교사님, 그 병원에서 뒤치다꺼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미국, 정확히 얘기하면 영국 선교사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착하고 심성이 곱고 똑똑한데, 이 친구를 재중원이라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으로 좀 데려다가 의사를 만들고 싶은데 백정이라는 신분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를 찾아갑니다. 고종 황제가 에비슨 선교사 때문에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습니다. 고종이 너무 고마워서 에비슨 선교사님, 소원이 뭡니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내 밑에 시중 들고 있는 백정 박서영이가 있는데, 그 백정이라 그래서 학교를 못 들어오고 있으니 백정 딱지를 좀 떼어주십시오.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정 박서양이 고종의 은혜를 받아서 백정 딱지를 띄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7명 중에 1명이 됩니다.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해요.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명성을 쌓던 그가 돌연 독립군을 따라서 만주로 갑니다.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서 독립군들을 치료하는 독립군 병원의 의사로서 독립군 운동을 하다가 만주 땅에서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역사 책에 기록되는 인물이 됩니다. 백정이었던 그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님이 환하게 빛났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막 얼굴이 빛나는 거 아세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얼굴 보면요, 너무 아름답고 환하고 곱고 천사 같아요. 문제는 이게 오래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수요일쯤 되면 물 빠진 사람들처럼 그 빛이 싹 사라지고 흑토자를 쓰는 토요일 되면 얼굴이 다 흑색깔로 변해서 다시 주일날 오십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이걸 변화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천사처럼 빛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4절, 5절, 4절 한번 보세요. 이런 체험을 하죠.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만나.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는 것도 놀라운데
아니 그 자리에 천국에나 있어야 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아직 살아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 딱 펼쳐진 겁니다. 이것은 예배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 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인간인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배고할 때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서 천사를 보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했던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에서 우리를 예배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예배가 되어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껏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배는 막 눈물이 쏟아져요. 어떤 예배는 졸립다가 어떤 예배는 특별하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기도가 터져나오고 막 그냥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분이 꼭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 그런 예배를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경험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많잖아요. 오늘 이런 놀라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막 얘기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5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많은 분들이요 은혜 받은 그날은 집에 빨리 안 갑니다. 그게 주일이건 철야건 보면은요 너무 은혜가 되는 날은 안 가요. 은혜 못 받은 날은 그냥 밖에 나가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은혜를 받은 날은 이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안 가고 대화도 나누고 괜히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도 여기가 좋습니다. 이 예배의 장소가 좋습니다. 여기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요. 여기 초막 텐트 짓고 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노 그러시죠.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경험하는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구와 통로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터가 변화되기를 축원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불교의 도시라고 소문난 대구가 예수의 도시로 변하는 날이 죽기 전에 분명히 임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라요. 저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두 번째로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가정을 천국으로 확 바꿔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정을 갖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와.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여러분 귀신 들린 것도 정도가 있어요. 1단계가 있고 10단계가 있어요. 약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뭐 악몽도 꾸고 또 이렇게 이상한 거 들리고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금방 나가요. 그런데 아주 말 못하게 들린 사이즈 10 정도에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현상이죠. 18절 보세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귀신이 그를 딱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도 나오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집이 그게 생지옥이지 그게 집입니까?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 엄마는요, 그 귀신 들려서 맨날 거품 물고 이를 갈고 이렇게 쓰러져가는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흑암과 지옥일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하는데 못 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아이가 또 발작을 해요. 21절과 22절 같이 읽죠.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의 소원은 멀쩡한 아들, 아니 대학교 좋은데 못 가도 좋으니까 지금 그냥 멀쩡하게만 살았으면 하는 소원을 둔 아버지겠죠.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줘. 우리 아들을 귀신이 죽이려고요. 멀쩡한 놈 귀신 때문에 불에도 들어가고 깊은 강에 그냥 투신도 하고 우리 아들 막 죽이려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화를 발컥 내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패역한 사람들아 이렇게 야단을 쳐요. 아니 자식 고쳐달라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2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신 동안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는지 몰라요. 여전해서 화를 안 내시는데 화를 낸 경우가 유일하게 있으게 우리가 믿음이 없이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화를 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일을 못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서 얼마나 고향 사람들이 그리웠을까요? 그리고 내 동창 당뇨병 걸렸다는데 고쳐줘야 되겠다. 우리 뒷집 아저씨나 맛있는 거 많이 따주셨는데 암 걸렸다니 고쳐주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고향에 갔는데 아무런 기적을 못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얼마나 주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고쳐주고 싶은데 아버지 입으로 믿음 없는 불신앙을 자꾸 얘기하니까 주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제서야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고쳐요. 말을.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면 난 믿어요 하고 나 이제부터 믿을 테니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예수님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 못하고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 놓은 아들이 멀쩡하게 되어버리고 귀신이 나간 것은 천국이 임했다는 사인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두 눈으로 귀신 들려 생지옥을 살던 아들이 변화되는 것을 죽기 전에 자기 앞에서 본 거예요. 제자들도 본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를 축원해요. 케네스 해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본인도 16살 죽는다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98세를 살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기도로 고치신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문제야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맨날 가출하고 나쁜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는 문제야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어요. 목사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 아들은 학교도 안 가고요, 교회도 안 가고요, 못돼 처먹었고요,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만하라고, 난 당신 위해서 오늘 기도 안 할 생각이라고, 집으로 가시라고. 어머니가 막, 목사님 내가 당신한테 기도 받으려고 얼마나 운전을 해서 오래 걸려서 왔는데 왜 기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당신을 보니까 내 앞에서도 지금 10분 동안 계속 입에서 나온 말이 부정적이고 자증과 이런 걸로 꽉 찼는데 보나마나 집에 가서 아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싹이 노랗고 나쁜 놈이고 너는 뭐 망할 놈이고 뭐 친구 때문에 망할 놈이고 그렇게 얘기하실 게 뻔한데,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상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아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기도를 안 할 생각이니 가세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잘못했다고. 아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교회 가자는 말도 하지 마세요. 학교 가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나쁜 친구랑 어울리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세요. 설교 듣다가 은혜가 되고 감동되는 말이 있으면 자식이 듣건 안 듣건 하나님의 말씀만 톡 던져주세요. 그러나 아들에게 잔소리, 욕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돌려보냈대. 2년이 지나서 어느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너무나 화난 얼굴하고 너무나 귀티가 나는 아줌마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누군지 아세요? 워낙 많은 분을 만나는 분이라 모르겠다고. 2년 전에요, 맨날 가출하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런 문제 아들 둔 저 기억 못해. 그분이시냐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 듣고 그때부터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가건 학교를 안 가건 나쁜 놈들이랑 가출을 하건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끔 감동 오는 설교 말씀이 임하면 툭 던져주고, 그러기를 하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여전히 일주일 동안 학교도 안 가고 나쁜 놈들이랑 가출해서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들어왔어요. 밥을 해주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 녀석이 엄마 같이 교회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렸대요. 너 어젯밤 밤새도록 술 처먹었는데 자야지. 아니야 나 교회 갈 거야. 데리고 갔대요. 그 다음 주도 아무 말 안 했대요. 여전히 학교 안 가고 여전히 나쁜 놈들이랑 놀러 다니던 그 놈이 또 주일날 아침에 기어 들어와서 엄마 같이 교회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반복하더니 학교를 나가서 졸업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아들이 되고 자기 가정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할 수 있거든 웬 말이냐. 우리 주님 앞에서 야단 맞은 다음에 말을 고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뭐 이 정도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확 뒤집어지는 걸 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생지옥 같은 콩가루 집안이 천국이 임하는 명문 집안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살며시 찾아옵니다.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쑥스러운 거죠. 우리 주님 쫓아다닌 지가 몇 년인데 그 어린아이 몸에 있는 귀신 하나 못 쫓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똑같은,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아직 우리 집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지 않죠. 왜 우리 집안에는 약한 귀신이 떠나지가 않죠? 왜 가난이 떠나지 않죠? 질병이 떠나지 않죠? 부부싸움이 떠나지 않죠? 라고 수없이 기도하는 분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어찌하여 우리가 기도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29절의 정답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기도해야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도 안 했나요? 했어요. 근데 주님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 저 여러분 가운데도 나도 기도했는데, 목사님 나 기도해요. 하루 1시간씩 기도해요. 나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나 구역 예배 때마다 기도해요. 근데 왜 우리 집에는 귀신이 안 나가죠? 왜 부부싸움이 해결이 안 되죠? 왜 우리 아들은 아직도 문제덩어리죠? 나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강력해져야 됩니다. 뭐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받은 그날 저를 영접시킨 옆집 형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기도라는 걸 해봐라. 저는 대학교 3학년, 그분은 대학원 졸업반. 물어봤어요. 형님 기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라는 심오한 세계를 내가 한마디로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어린 애가 아버지 가랑이 붙들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걸로 시작되지만 그 기도는 점점 변화되고 날카로워지고 강해질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날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을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강하고 날카롭고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오늘 여기 있는 이 기도라는 단어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영어에 보면 prayer with fasting, 금식을 수반한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기도가 23가지 방법이 있죠. 금식 기도, 방언 기도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점점 기도가 강해져야 되고 커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능력 있는 기도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뭘 통하여? 문제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 기도하는데 왜 우리 집은 귀신이 안 나가죠? 가난이 안 해결이 되죠? 그런 분은 기도의 수준을 팍 올려야 돼요. 주일날 딸랑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걸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야 나오셔야 돼요. 철야 나와서 1시간 동안 주야 주야, 불덩어리 같죠 우리 교회 철야가. 거기에 묻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주야 하다 보면 어느새 내 기도문이 터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터지다 보면 응답도 오게 되면서 내 기도가 점점 세지고 하나님과 더 세밀하고 친밀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면서 나는 어느샌가 하나님하고 대단히 가깝고 친밀하고 눈짓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꾼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 외에는
즉 더 높은 금식을 수반한 기도 외에는 이렇게 센 문제는 해결 안 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로 오신 여러분, 더 강한 기도로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질의응답이 마태복음 17장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똑같이 온 거는 맞는데 예수의 대답이 달라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까는 마가복음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 여기는 뭐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아까는 뭐예요? 니들 기도했지. 기도는 했는데 기도가 약해서 그래. 여기도 또 너는 믿음이 작아서 그래라는 거예요. 기도도 어린애기 같은 기도가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지만 영적 전사 같은 기도를 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쬐끄만 겨자씨 같은 믿음도 있고, 우리 예수님이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처럼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구나,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순간에 집에 있던 병자가 탁 나버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우리가 챙길 수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시간이죠?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또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커지고 성장해진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라는 한자가 기가 막힙니다. 변자 쓸 줄 아는 분 많지 않죠? 말씀 원자에다 실사자가 있고 칠복자가 있어요.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음이 뭐라고 그러냐? 말이을련이라는 겁니다. 말씀 원자가 실사자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대로요. 말씀이 실타래처럼 계속 이어지는 거. 그리고 칠복자, 말씀을 이어서 듣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변화할 때 변자예요.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말씀을 이어서 듣고, 지난주도 설교 들었죠. 오늘도 듣죠. 다음 주도 듣죠. 내년에도 들을 거죠. 예수 올 때까지 계속 말씀을 이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의 못된 습관, 게으른 습관을 쳐서 복종시켜 나갈 때 오는 것이 변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지겹게 이렇게 지난주도 들었는데 오늘 또 들어요? 말씀을 듣고 이어서 듣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 너희가 계속해서 나의 말씀 이어서 들어라 하는 순간에 이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못지않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자요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부쩍 큰 모습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기 전에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고 자녀들에게도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동서남북에 쫙 임하고, 불교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대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의 도시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죽기 전에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이어서 들으시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다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